우리 지난주까지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한 사실을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 신령한 영적 기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리고 삼가는 그 다음으로 지켜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의 의식과 절차와 순서가 그대로 무시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과 절차가 절대시된다든가 이것이 너무나 그렇게 우월시되고 그 신앙의 내면과 핵심인 정신, 영적인 부분은 사라진 채로 예배가 껍데기식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왜 봉사가 예배냐면 원래 예배라고 하는 그 어휘 자체가 예배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라는 원어의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예배인 겁니다. 당연히 예배죠.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하나 더 부연해서 지난주 드리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의 또 다른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와 외적인 종교의식을 신뢰하는 유대주의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무슨 예배 순서나 하고 율법주의나 외식을 아주 그렇게 중요시하며 절대시하는 신뢰하는 유대주의를 따라간다라면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 위선과 외식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것은 이런 유대주의를 반한다. 그들을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주의를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 이해가 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하기도 쉽고 듣기도 쉽지만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 이해가 어려우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어떤 세력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고 혈연 지연을 의지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권력을 의지하고 지연 이런 거 다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과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기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뜻을 모릅니다. 종교적인 용어는 많이 들어봤잖아. 이런 거. 뭐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말씀 의지해야 된다, 뭐 성령 의지해야 된다, 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뭐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봐야 된다. 이거 다 우리는 구슬로는 얼마든지 말로는 그야말로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게 되느냐?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사람만이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게 되는 거죠. 성령을 쫓아 살라는 말은 기독교인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는 것이랑 실제로 행동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 받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않고는,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희는 오로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고 이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권면하지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라면 이런 기쁨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기쁨은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데서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땅에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손자나 손녀의 그런 애교나 이쁜 짓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주지 못하는 기쁨, 오로지 영으로 기쁨을,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신뢰한다는 것은 비본질보다 본질. 비본질보다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무슨 인문학, 자연과학, 무슨 공학, 천문학, 의학, 법학, 아니면 역사학, 고대 근덕에 관한 거, 아니면 언어학, 그 뭐요? 비본질이에요. 그런 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역사가 칼빈이 본질이 아니에요. 지난 세월도 영상 우상을 성도들에게 속이면서 칼빈 이야기하고 루터 이야기하고 쩌빙글 이야기하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끄집어내가지고, 왜 성경에는 영상 우상 예배에 관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거든. 없으니까 전염병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했다더라. 그게 뭐예요? 교회사예요. 교회사, 역사라고. 그게 교회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 카더라.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살았다 카더라. 흑사병이 뒤질 때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았다 카더라. 그게 뭐예요? 역사잖아. 성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아무만 눈 씻고 찾아봐도 영상 우상 예배를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거든. 없으니까 전국의 목사들이 어디서 끄집어냈냐면은 비본질인 교회사, 종교개혁사, 초대교회사, 일반 역사, 이런 데서 아주 구렁이 담듯이 그야말로 이연령, 비연령, 록비의 가루왈자 해가지고는 쭉쭉쭉 비빔밥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초밥 하나 딱 얹은 거예요. 봐라, 루터도 이렇게 했다고. 루터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칼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억지 춘향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각색을 한다, 연출을 한다 말이에요. 드라마를 찍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지 마라 그랬지, 바깥에서. 응? 들으면 솔깃하다고. 그게 뭐냐?
비본질이죠. 성경에는 일도 없어요. 어린 반포.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 내 말을 요한복음 12장 48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초대 교회에서 여러분을 절대 심판 안 합니다. 뭐 이거 미친. 루터가 칼빈이 지도 죄인인데,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성경이 우리를 심판해요. 온감성심 어디 뭐 그럼 신학, 교의학, 조직신학, 이런 역사학, 이런 것들, 이런 비본질, 이래 그것들이 감히 날 심판해요? 물론 거기는 성경 구절도 인용되어 있고 성경 구절도 많이 해석해 놨고 성경 구절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 놨죠. 그러면 그것도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은 해설서예요. 그 주석이라고. 그 신학 서적이라고. 성경은 이거 한 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봉사하며를 지난주에 예배다라고 쭉 말씀을 드렸고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거 찬성도 복음성도 안 하고 통성기도도 안 하고 이게 설교가 길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갈까 하다가 6.25 주간이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통성기도하고 순서대로 이 수요 예배 이 순서를 다 밟아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지금 이거 다음 주 한 번 더 합니다. 주부는 딴 거 나갔는데 이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도가 앞으로 빼지질 않아 지금.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3절에 참으로 기뻐하기 위한 첫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첨언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 삶이 뭐냐? 제발 목사 이야기 듣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지식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떤 전문 지식, 의학이든 법률이든 정치든 어떤 헌법이든 어떤 전문 지식이 있더라도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 모든 소위 전문 지식, 전문 서적이라는 그 모든 전문적인 지식들은 성경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땅의 지식들이에요. 왜 이 개념이 쉽잖아요. 이것만 정경이에요. 나머지는 다 인문학이라고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여러분의 경험이든 여러분의 소설이든 여러분의 주관이든 여러분의 지론이든 여러분의 인생관이든 여러분의 철학이든 다 비본질이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거 아니더라. 절대로 이건 아니더라.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 경험이잖아. 성경이야. 당신의 인격이 성경이냐고. 당신의 이성이 성경이냐고. 매우 쉬운데 이 쉬운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엉망진창이야. 딴 교회는 이런다. 이거 미쳤나. 딴 교회가 성경이에요? 어떤 목사 아니면 그래. 어떤 목사가 성경이냐고. 대다수 한국교회가 대다수가 되면 60만 명이 되면 그게 성경이 됩니까?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잖아. 광야에서 절대 다수를 다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은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소수가 되는 것을 불편해해요. 그래서 은근슬쩍 다수의 숟가락을 얹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과 성경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박쥐새끼처럼 안 그런 척하고 한 발을 그 들이밀 얻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한편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뭐라고 입도 댈 수도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라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삶의 방식이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이렇게 이중적이고 회색지대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박쥐처럼 살아가는 목사, 장로, 권사 수천만들의 이런 인간 군상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내가 입을 댈 수 있잖아요. 구원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에 가는 게 아니잖아.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건 삶, 이 거짓부렁으로 막 영상 우상을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난 세월 설교하는 거 다 이거예요. 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지연도, 혈연도, 지역도, 정당도, 내가 심지어는 민주주의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에? 오로지 신본주의만 성경이라고요. 민주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대로 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민주적으로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주적으로 했냐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다수로 가면, 민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성경도 아닌 비본질적인 속담을 인용한다면 어떤 지금까지 본질을 주장하다가 목사님 갑자기 3000% 빠지십니까? 그렇게 지탄이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민주주의란 뭐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딱이에요. 장로들 수십 명들 다 호불호가 다르고 권사 성도 수백 수천 수만이 생각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다 다수결로 한다. 그게 성경이다.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장로교를 망하게 하는 게 뭐냐? 장로라, 당회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당회가, 한국교회가. 왜? 다수결로 하거든. 성경이 아닌데 다수면 되는 거야. 노회도 총회도 성경이 아닌데 다수면 결정한다니까. 총회도 1937년 27일 총회에서 신사참배도 다수결로 통과된 거 아닙니까? 전국의 목사 장로들이. 그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이야기예요. 사공이 많으니까 비본질로 신사참배하자 하고 일제시대에 일본에 굴복한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는 굴복하지 않았죠. 한상도 목사는 굴복하지 않았죠. 안희순 여사 굴복하지 않았죠. 손양원 목사 훌륭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나 써주겠어요, 그래? 이 거지 같은 인간을. 그냥 그렇다 이거지 뭐. 왜 그렇게 소수를 나는 소수가 자유로워요, 나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저성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이 없는 것이 참 나는 평화롭고 자유로워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 탓이었구만. 이제 보니 다 목사님 탓이었어 하고 또 남 탓 시전하지 또. 지금 뭡니까? 정말 우리가 신령한 기쁨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본질적이어야 한다. 성경만 본질이에요. 나머지 다 비본질이에요. 부모, 자식, 남편, 혈연,
뭐 가훈, 뭐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교회도 비본질이에요. 아세요?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예요. 그게 성경이거든.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움을 입었다고. 교회가 터가 아니에요. 기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기초, 우리의 기초는 뭡니까? 성경이라고요. 교회가 기초가 아니에요. 교회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비본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비성경일 때. 예? 비성경일 경우에는 교회도 비본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진짜 교회라면 이 교회도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있으면 전화해요, 나한테. 단톡방에 올리던가. 아, 목사님 어디 뭐 시골에 한번 갔더니 진짜 이런 뭐 성경적인 교회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발 그런 굿뉴스를 듣고 싶습니다. 시골에 가면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알아요. 시골에는 정말 많아요. 내 동기 목사들도 훌륭한 목사들 많습니다. 서울 여기는 다 쓰레기들이고, 서울, 인천, 경기 다 쓰레기들. 같은 말입니다만은 성령을 신뢰한다는 것은 지엽적인 것보다 근본적인 것. 뭐 같은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신뢰한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이런 마인드입니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신조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이, 부장이, 청년부 부장이, 장로들이, 교구장, 구역장, 모든 사람들이, 전도사들, 교육자들이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말고 그냥 목사가 해라, 강도사가 해라, 장로가 해라, 뭐 교구장, 구역장, 지역장이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든 장로든 예외 없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그게 뭡니까? 사람은 절대로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피부에 조금 더 와닿게, 절대로 우리가 내 자신이 타인을, 내가 내 마누라를,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들과 딸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왜 네가 왜 나서는데? 왜 아버지 말 안 들어? 그건 성령으로 해야죠. 아, 내 목사인데 목사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내가 부장인데 뭐, 내가 우리 교회 터줏대감인데 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뭐, 언제 이런 것이 결정이 됐지? 나한테 왜 말도 언질도 안 해주지? 기분 안 좋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사람아. 그럴 때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응? 이게 되냐 말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불가능해. 근데 뭐라고요? 1980년 전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살아왔잖아. 산 증인이잖아. 그렇게 살았거든. 우리가 그때 청년 아닙니까? 청년도 그렇게 살았고, 집사도 그렇게 살았고, 권사도 장로도. 한국교회가 그때 진짜 무지 아름다웠습니다. 그때의 한국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내가 하늘을 찔렀는데, 이제는 뭐 이제는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한국교회도 진짜 부끄러워서 총에 우리 교단 자체가 정말 쪽팔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로 타인을 내 자식, 내 손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가르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야 학교 선생이 유치원 애들 가르칠 수 있죠. 지식적으로야 뭐 교수가 학생들이 강의할 수 있죠. 그건 지식이잖아.
지식주로야 뭐 교관이 조교가 군대 사람들 훈련시킬 수도 있죠. 그건 지식이잖아요.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사람의 내면과 영혼은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신뢰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만 사람이 변화된다.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내 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내 손자가 변화될 줄로, 내 남편이 변화될 줄로, 성령으로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아무개가 감화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두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뭐냐? 기도라 그랬잖아. 충만이라 그랬잖아. 그걸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또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러므로 진짜 성령을 신뢰하는 사람은 남을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자신이 변화되는 자입니다. 이게 뭐 단계가 너무 어렵죠. 이 3개, 4개 단계를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단계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세례요한에 보세요. 세례요한이 나가서 회개하라 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광야에 나가서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의식주는 광야고, 그렇게 자기 먼저 변화됐잖아요. 자기가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산에 가고 예배당에 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백 수천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기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는 안 되고 책만 들이다 보고.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 모이잖아요. 지난주 모였다 그랬죠. 모이면 내가 뭐 어떤 목사님, 뭐 노예 돌아가는 어떤 목사님, 노예 계시다가 다른 데 가신 그런 목사님, 이런저런 목사님들 이야기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 한다고.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목사님이 이런 건 좀 아쉽더라. 이런 것은 조금 좀 아쉽더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지만 한 장로님이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의 소위 말해서 그 실력과 그 설교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하는 거야. 딱 그때 그 목사님은 책을 많이 보셨다는 거야. 물론 나는 뭐 진작부터 알고 있고 뭐 그런 얘기 한두 번 내가 들은 게 아니니까 그 장로님한테. 그리고 또 지난주도 들으면서 저는 뭐 아시잖아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 뭘 생각하고 있냐면 책은 왜 읽는데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죠. 책을 왜 읽는데 책에 뭐 진리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뭐 책에 길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길이 무슨 길인데? 사망의 길인데. 뭐 굉장한 인문학 지식,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지식, 아니면 철학에 관한 지식, 과학에 관한 지식, 온갖 상식에 관한 거, 역사 돌아가는 거, 온갖 뭐 주석들마다 다 있죠. 내가 책 보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으면 안 된다. 뭐 인문학은 죄다. 뭐 자연과학도 필요 없다. 뭐 소설이고 역사고 다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신대요. 그래서 그분은 뭐 설교를 잘했다는 등 뭐 어떤 목회를 잘했다는 하지만 저는 대부분 알죠. 그래서 교회를 망쳤구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됐구나. 내가 알죠. 이게.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거기서는 내가 말 안 하죠. 전혀. 책을 왜 그리 많이 읽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지 이 사람아. 금식을 하고 기도를 올라가고 산기도 가고 예배당에서 틀어박혀서 정말 나 이런 거 듣고 싶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게 아니라 책 많이 읽는 목사님.
옛날에 80년대는 한 집 건너 하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신령하신지 기도 많이 하십니다. 주말만 되면 금요일날 책보따리 싸갖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일날 새벽에 내려옵니다. 주일날 설교 준비하기 위하여 매주일마다 1박 2일, 2박 3일 기도원에 올라가. 그랬잖아요. 어디 금요일날 토요일날 집구석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책상에 앉아서 펜때 극적거립니까? 설교는 기도 없이는 설교를 만들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책 보고 하는 것은 책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야. 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어느 것에 더 비중이 있어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책도 읽어야 되지만 책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이래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국에?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합니다. 그 얘기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교회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교회 목사님 사랑이 많습니다, 들어봤죠? 우리 교회 목사님 아주 실력자입니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강 건너 왔습니다, 바다 건너 왔습니다, 이따위 소리만 시덥지 않게 이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 질린다, 이 사람들아. 그런 거 많이 들어봤지만 나도 30년 이래 1980년 이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국에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서울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간에 어느 관악구든 동작구든 어느 지역의 목사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 하는 이 소문. 그래,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려면 그걸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랑 안 해. 내가 김포이도 인천에도 한번 돌아보면 그 현수막, 거기 교회가 크더라고. 현수막 커다랗게 붙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네스북에 오르는 카페가 있잖아요, 김포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카페가 있어. 그 엄청나게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차를 마실 수 있는데 그 건너편에 교회가 있어. 그 교회가 있는데 벼람짝에 벽에 딱 붙여놨냐면은 전도하려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거 써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써 붙여놨냐 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원래 말빨이 좋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말 잘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예수정이라고 욕먹어왔던 잔뼈가 굵었던 우리들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 얼마나 잘하겠어. 말 잘하는 거 알아, 이 사람들아. 그거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그런 거 한번 들어봤습니까? 나 요원합니다. 이제 교회는 기도와는 담 쌓았어요. 양식사는 안 그렇습니까? 기도와 담 쌓았습니다. 나부터 기도와 담 쌓았습니다. 왜? 기도 안 해도 잘 굴려가거든. 한 주에 헌금이 1억씩 들어오거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대 목회는 성령 없이도 목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요. 헌금이 빵빵하게 들어오니까. 집 사놨겠다, 땅 사놨겠다, 교회 기도원 터, 별장, 교육관, 선교관 빵빵하잖아. 교회마다 수백억, 수천억 건물, 어떤 거는 수조까지, 수조는 한 1조까지 가지 않겠어요? 여의도 선보공교회는 1조 넘을 거예요. 여기 땅값만 해도.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명성교회도 그렇고 10만 명 되는 거는 광림교회도 그렇지, 금남교회도 그렇지, 사랑의 교회도 그렇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런 교회들 그야말로 거의 조단위 갈 거예요. 1년 헌금이 수천억 나올 거니까. 성령이 필요해요? 물어봅시다. 우리 장로님들 성령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회하는가, 회의에서 결정하는.
할 때는 기도는 하지. 요식적인 행위니까. 이게 뭐예요? 요식적인 행위가 뭐라고? 율법주의라고. 율법의 행위와 외적인 종교 의식을 가지는 거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요. 목사가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당회하면서 기도 안 하겠어요? 재직하면서 기도 안 하겠어요? 남전대 여전대 모여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게 돼 있어. 안 할 수가 없어. 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면 가만 둡니까? 회장님 왜 기도 안 합니까? 대번 막 지적질하고 난리 안 하겠습니까? 대번 막 교회에서 아주 지적을 당한다고요. 교회에서 도태되죠. 믿음 없다. 믿음 없다. 지금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는데도 이것도 지금 하다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주보 순서대로 다음 주일날 최소한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성령을 신뢰하는 사람은 본질적이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성령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말 성령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로지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타인을 변화시키셔야 돼.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한다. 그게 바로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에티켓입니다. 자세입니다. 더 나가면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일날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일은 2-1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1980년 이전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역사하며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금식하며 성령으로 가가호 길거리 전도하며 노방 전도하며 맨투맨 전도하며 외침 전도하며 길거리 전도하며 차량에서 전도하며 직장에서 전도하며 학교에서 전도하며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이후 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신율법주의가 되었어. 기도 안 하는 목사, 기도 안 하는 교회, 그러나 자랑만이 하는 교회, 자랑하는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은 어디 간지 없고 책 읽고 비본질적인 것에 기술적인 것에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사람을 모으는데 프로그램에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온 기나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